사람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젊은 날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부모로 가신 가정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시간 있을 때 시간을 아껴, 시간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해, 이러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쯤이지 않았을까? 아마도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다른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 예컨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러한 걱정하지 않을 젊은 날을 살아가는 그때에 시간이 있을 때 내 해야 될 일을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겠지요. 이제는 여기에도 우리 다윗나무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작은 숲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된 입장,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시간을 아껴야 돼, 시간 있을 때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돼, 이러한 말씀을 아마 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부 사이라든지 아니면 가깝게 지내는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죠. 있을 때 잘해, 없으면 소용없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좋을 때, 끈끈할 때, 그럴 때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범했던 문제,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복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넉넉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범했던 실수이고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시간이 없어져야 하지만, 또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없을 때 그때야 이제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걸, 좀 더 잘해줄걸, 가슴을 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이 있어야 모두 시도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만나고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시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르시는 시간에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막달라 마리아이겠지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어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었던 사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아닐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향유를 부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 장사를 준비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기간이 시작하는 것을 통하여 들어가시는 그 일주일 동안을 예수님이 고난의 기간,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늘에 들려 하늘로 올라가야 될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 곁에 있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5절, 36절에 비슷한 말로 또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쓰고 있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그렇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 이 두 절, 35절, 36절은 꽤 의미가 있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짧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35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잠시 동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원래 이제 신약 성경의 말은 미크로스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미크로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마이크로라는 말이 떠올른지 모르겠지만 영어의 한 단어의 접두어로 쓰는 말이죠. 아주 작은 것을 쓸 때 마이크로라고 쓰는 말이죠. 그래서 마이크로폰 그러면 작은, 뭐 마이크로 텔레스콥 그러면 뭐 현미경,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을 보는 그 의미를 쓰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크로스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 시간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잠시 동안 그냥 뭐 한 며칠, 몇 주간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던 의도는 아주 짧은, 잠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셨던 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 아주 짧아,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시간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직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부터 종말의 시간, 종말의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한순간도 중단 없이 흐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크로노스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크로스 크로노스라는 말은 잠시 동안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위기감을 갖고 듣도록 의도하셨던 말입니다. 허튼 소리로 듣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처해 있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미크로스 크로노스, 잠시 동안이 아니라 아주 짧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역사의 흐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시간의 이 흐름이 아주 짧게, 아주 깜빡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도전적으로 말씀하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도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다음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주어진 시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어둠에 붙잡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35절 후반부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어둠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됨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원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금방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하고 어둠 속에 빠져가도록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죄이죠. 우리의 인간됨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둠의 흐름에 그냥 묻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곳으로 끌려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미크로스 크로노스, 잠시 동안 짧은 이 시간에 너희가 빛과 함께 살아라, 빛에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주님의 다른 음성은 예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시는 모습이 빛이라는 겁니다. 빛. 35절 36절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반복되는 말씀에서 요한복음 본문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동안, 시간을 말하는 이 말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냥 끼워 넣은 거죠, 번역하면서. 단지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빛이 있으되, 빛이 있다, 그러한 말로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시느냐,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중에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으로 존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환하게 밝히는 능력에 있는 분으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는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 빛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머무르고 계십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캄캄해도 그 어둠의 크기가 이 지구를 다 덮을지라도 어둠의 정도가 짙고 깊어서 정말 한치도 바로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작은 빛을 어둠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온 우주를 어둠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밝히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둠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어둠이 깊게 내린 듯처럼 보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국민이 마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둠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만 하면 오늘은 몇 명이 늘었느니 어제는 800명이 넘게 또 늘어가지고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 우리가 물론 우리의 건강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조심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지 무서워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빛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냥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기쁨의 날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